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15편 15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원이의 이름을 보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뭇잎을 떨어뜨렸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 여기 흙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여기다가 심었던 모든 나뭇잎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나뭇잎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여기에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흙에다가 심었으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나뭇잎이 있는데 뭔지 알까요? 한번 생각해. 우리 라니 집사님, 유일하게 나뭇잎이 살아있었어요. 어디다가 놓았을 때 그 나뭇잎이 살았을까요? 예? 화분. 아니요. 예. 화분에 심었던 모든 나뭇잎은 다 죽었는데 물에 놓았던 나뭇잎은 나뭇잎에서 지금 뿌리가 나왔고 뿌리가 나온 채 화분에 심으니까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 저게 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흙에 심으면 살아야 되는데 아직 뿌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 마음밭에 의해서도 이 말씀이 깊게 자라서 무성하며 결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뿌리가 없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4개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째, 길가와 같은 밭. 이 길가와 같은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에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보통 여기까지가 자라야 되는데 위에까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시떨기는 가시나무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좋은 땅에 뿌리운 그 씨앗만이 자라서 결실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새로워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결실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시작.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꿍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꿍합니다. 그래, 한번 나에게 시비만 걸어봐. 내가 복수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꿍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나쁜 마음이었네?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네? 꿍하면 안 되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집에서 빨래하잖아요. 여러분, 빨래할 때 이 빨래통에다가 남편이나 아들, 딸이 옷을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말해요.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빨래통 밖에다가 옷을 휙휙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지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동이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우리 성동이 아빠는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니 빨래통 밖에다가 던져요? 네. 여러분 농구하다 보게 돼. 농구하는 식으로 빨래통에다가 쫙 집어넣는데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야?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빨래를 내놓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있어서 이렇게 빨래를 내놓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를 편하게 빨 수 있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세탁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손빨래 해야 되거든요. 방망이 가지고서 빨래를 빨아야 되고, 그리고 세제가 없으니까 빨래 비누 가지고 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필리핀 한 30년 전에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산쪽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옷이 귀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마닐라 쾌존시티에다가 옷을 보내게 되면 쾌존에서 옷도 필요한 거 빼고 다시 이 산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더라고요. 거기 세탁기 없어요. 빨래비누 없어요. 그래 여러분 손빨래 해야 되고 이 방망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심지어 물도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빨래를 아무렇게나 던지게 되면 마음이 꿍해 있는 거예요. 뭐야 일만 시키고 있어 힘들어. 예수님 믿으니까 아유 감사해요. 남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래를 내놓을 수가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빨래를 내놓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없다면 내가 우리 아들, 딸 밥 해줘야 돼요. 지원아, 만약에 엄마가 없다고 해봐. 그러면 지원이가 아빠하고 오빠를 위해서 밥 해줘야 돼. 엄마가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는 불편할 수 있던 감정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네, 지금 여러분 저는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이 가발을 벗으면 머리가 광이 납니다. 광. 근데 목사님 가발 바꿀 거잖아요. 안 좋아하네요. 네,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지원이가 크면은 바꿔주세요. 지원이가 20년 뒤에 돈 벌으면은 바꿔주세요. 우리 목사님 딸은 결혼할 때 가발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면 아빠 가발부터 바꿔준대요. 우리 지원이가 20년 뒤에 목사님 가발 하나 바꿔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변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음에서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을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한 거고 내게 아내가 있다는 것이 엄청 감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짜증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 왜 가난해? 왜 우리 집 차가 없어? 왜 우리 아빠 못생겼어? 왜 우리 엄마 못생겼어? 내 인생은 왜 그래?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축복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내야 됩니다. 시편 10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의 열매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존귀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어. 그러면 말한 대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내 인생은 글렀어, 난 불행해,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40일 동안 의식이 없어요. 뇌가 죽고 시신경이 다 끊어지게 되고 폐 하나가 터져버리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사인만 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40일 만에 깨어나고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사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부인은 의식이 없고 뇌사가 돼서 죽어 있었는데 목사님은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부인 산다. 우리 부인 산다. 우리 부인 산다. 그걸 믿으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말을 바꿔보세요. 축복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 잘 된다. 우리 아들 취직한다. 우리 아들 승진한다. 우리 딸 잘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성은이 대학원에 들어간다. 우리 성은이 월급이 올라간다 하면서 좋은 축복을 많이 해보려는 거예요. 40일 동안 죽어있던 사람도 그 남편의 믿음의 말 한마디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사실을 보고 말하면 사람은 변화받지 못해요. 좋아질 수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난 가난해. 나는 힘들어. 어려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변화받는다. 우리 집 좋아진다. 이사간다. 우리 장미열 입은 매매가 된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한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나뭇잎이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나뭇잎이 사모님 여기다가 10개 20개 다 났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물에다가 놓았던 나뭇잎만 뿌리가 나와서 살아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말이 새로워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행동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함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험담, 원망, 불평, 후덜거림, 짜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말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잘된다. 성신교회 은혜가 넘친다. 수요 예배도 부흥한다. 저녁 예배도 부흥한다. 전도가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